하나님께서 지나간 모든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는데, 그 방임은 무책임한 그런 방임이 아니다.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시는, 자기 선택을 존중하시는, 무한한 성숙을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의식, 자기 생각, 자기 판단 가지고, 자기 선택 가지고, 자유의지 가지고 자유롭게 살고 힘있게 살고 하나님과 기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반역하는 데 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외에는 이 지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을 방임하게끔 할 수 없습니다. 한 순간 한 먼지조차도 하나님이 방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방임하게끔 하는 유일한 거다.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정말 이 세대가 얼마나 완악한지,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태초부터 가지고 계셨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방임케 했는데, 그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이 아니다. 허용하시는 거다. 용납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주 그 1차원적인, 마음이 삐뚤어지면, 마음이 싫으면 이렇게 팍 반응하고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민족인데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대하듯이, 그렇게, 다시 말하면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은다라고 하는, 저울에 한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섬들은 정말 진토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민족들이, 나라가 자기 길로 가게 간구하셨다, 허용하셨다, 용납하셨다. 어제 말씀 보셨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또 오해할까봐,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 아니다. 여러분, 방임하고의 반대되는 말이 뭘까요? 방임의 반대, 용납하고 허용하는 것의 반대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힘 있는 하나님, 크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딱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개입하시고, 그렇잖아요?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도대체 안 되겠다, 너희들은 자유의지를 준 건 내가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유의지를 거둬들이거나, 그래서 로봇처럼 고분고분하게, 말랑말랑하게, 순전하게 그냥 복종만 하는, 나라도 안 되는데 개인이 어떻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 조그마한 자유까지도 그냥 다 빼앗으셔서, 이제는 너희는 철저하게 나한테 복종만 해라. 방임의 반대말은 그거여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지성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방임의 반대는 아주 그냥 온전하게 개입하셔서, 강제하셔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안전한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방임의 반대를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 아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증언하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거듭 강조하는, 바울은 여기에서 힘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다.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민족마다 저마다 그렇게 길들을 가게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렇게
가게끔 그렇게 방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셨다는 것을 아주 열심히 철저하게 아주 온전하게 정성을 다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도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신다. 적극적으로 증언하신다. 오늘 어제부터 내리는 이 비, 우리가 아무런 그냥 기후의 변화, 기후에 따른 여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적극적으로 증언하시는, 그게 바로 첫 번째가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거니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주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천박하고, 그리고 막 선악적으로 그냥 극단적으로만 해석하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길들여진 그런 족속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라니. 우리가 정말 유치원 아이들한테, 아주 어린 아이한테, 영아기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 뜨겁다, 만지면 된다.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치잖아요. 만지지 않게, 되지 않게, 뜨거운 거 못 만지게 너무나 경고를 해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좀 안 위험한 걸로 가까이 돼가지고 아이들이 뜨거운 걸 못 만지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신 게 아니라는,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신 거, 광야, 우리가 지금 광야 교회를 살고 있거든요. 다 거칠게 아주 불편하게 그지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하고 하나도 맞지 않는, 나하고 전혀 다른, 각기 자기 민족이 자기들 길을 찾아서 각자 도생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그렇죠.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습니다. 다 개인만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주 유치한 그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비,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신 거다. 자기를 증언해 주시는 거다. 이게 자연 계시라고. 믿음의 사람들은 자연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 그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은총을 누리고 있지만, 세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어두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똑같이 선인이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자나 악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주시는 거죠. 곡식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결실기를 주시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언하시고 자기를 증거하신다. 이 같은 말입니다. 증언과 증거, 계시, 자기를 나타내심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자기를 증언하신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만일 나를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하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증언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신데도 자기를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 실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서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증언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데도 이 세상에 섞여 있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 온통 가득한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신실하게, 저 같으면 나쁜 사람들 생각하면서 너희들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한 30년, 30년 너무 길인가요? 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야, 이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꼴이 이게 안 맞다 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않아야죠. 뭐 하려고 비를 내려요? 너희들 각자 한번 비 없이 살아봐라,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또 여전히 신실하게 자기를 증언하고 계시다. 놀라운 일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자기를 증언하시지 않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 그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요한이 나중에 첫 번째 편지 요한일서 5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아멘. 사람들의 증언을 받기 위해서 몰래 제발 어제 여기 증산교 모퉁이에서 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냥 막 차가 그냥 저쪽 문평에서부터 다 밀렸는데 도대체 그 목격자가 누구입니까? 목격자. 여기는 왜 그렇게 다 CC 카메라가 많은데 왜 그 순간에 거기에만 CCTV가 없어가지고 해서 막 광고를 하는 거죠. 새벽 3시에 여기를 지나가신 분 계시면 하얀 무슨 뭐 나타 이렇게 알려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그 한 명의 증언이 필요해서, 한 명의 증거가 필요해서, 뻔한 일인데도 증언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도, 증인이 필요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목격자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도 한 사람의 증언을 그렇게 오랜 가뭄 끝에 한 방울 물처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나라가 판정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판정해도 이게 아니라고 해도 나는 내 딸이 죽었는데 안 그래요? 사람들의 증언을, 사람의 증언을 받으려고 그렇게 두세 사람의 증언 하는데 하나님의 증거가 더욱 크다라고 하는 말은 참 우리 하나님 앞에 불구손한 불경건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가 사람의 그 목격자의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의 증거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남용하잖아요. 절대 이렇게 하잖아요.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다.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 말씀. 아들을 증언하신다고 하나님이 이 비를 내려주시는 결실기를 주시고 음식을 주셔서 그리고 기쁨으로 마음에 만족하게 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도 정말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비 올 때마다 여러분 감사해 보셨어요? 결실할 때마다 감사하셨어요? 첫 열매를 거둘 때, 마지막 열매를 거둘 때 감사하셨어요? 첫 열매 날 때는 막 쓰다듬고 막 그렇게 하다가 계속 풍성하게 맺고 맨 마지막에 떨거지 같이 막 삐뚤어지고 외틀어지고 흠 있고 점 있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셨나요? 백화점이나 못난이 사과 이거 아무 상품 가치는 떨어지지만 맛에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벌려고 그런 거죠. 돈 벌려고. 옛날에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못 사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가지고 삶아가지고 잼 만들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판매가 되니까 100%는 못 받지만 반값 이상 받으니까 그래서 농가를 위한다는 말로 그렇게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제는 돈 버는 거죠 뭐.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셨느냐는 거지. 생애 우리 인생길을 가면서 지금 우리가 늦 열매를 걷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왕성했던 시절에 비하면 조금 지나간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일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를 증거하시는, 자기 증언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많으셔야 된다. 감사가 더 많으셔야 된다. 이왕이면 만나 주시죠. 이왕이면 메추라기 주시죠. 아이고 이거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는 그냥 꼬가 비뚤어질 정도로 먹었던 건데 이렇게 비교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무슨 뭐만 또 닥치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를 아니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냈느냐. 이런 말 하지 아니야. 생수 대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늘에 내리는 비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뭄이 아마 이렇게 장마도 있고 막 작년에 늦장마까지 해가지고 온통 그냥 섬진각이 다 범람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렇게 물이 풍성한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물이 저장하는 곳이 없어요. 이집트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왜? 석회하면 다 빠져버려요. 진흙층이 없다니까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냥 하나도 물을 보관할 수가 없어요. 매일의 삶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수원이 없는 그런 나라에서 하늘의 비를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겨울마다 봄 맞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올해는 봄 가뭄 때문에 근심입니다, 걱정입니다. 저수율이 30%, 예년에 비해서 뭐 몇 퍼센트, 그러면서 막 별 호들갑을 다 떨잖아요. 그 한 해 물량이 조금 적은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라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천수답 뭐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물도 아니고, 하늘에서 오직 내리는 비만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의 기초, 생명의 기초, 그리고 삶의 토대입니다. 요한 신명기 11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실 거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 주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거다. 이게 복입니다. 지금 21세기인데 무슨 비가 무슨 상관?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물 없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산업시설에 대다수가 물을 이용합니다. 원자력도 물을 이용한, 바닷물을 이용하는데, 원자력도 물을 이용하는데요. 거기에서 쏟아내지는 그 약간 오염된 그걸 가지고 그냥 온 지구촌이 막 들썩들썩, 태평양 안에 있는 국가들, 뭐 한민국, 이런 상황이에요. 물이 얼마나 소중한데.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축복해 주신 말씀, 그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거다. 예전과 안 달라서 지금 문제죠. 예전과 달라서 지금 문제잖아요. 지금 예년과 같이 안 나서 문제잖아요. 몇 년 주기로 돌아오는 엘니냐, 뭐 엘니뇨, 이걸 떠나서 예년과 같이 하고 점점 뭐든지 다 올라가고, 기온도 올라가고 막 오염도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예년과 같지 않아서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그것을 꿈꿉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시는 그 축복,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의 갈급을 채우시는,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인 문제까지, 우리의 갈급함, 심령의 갈급함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우리 살아계시는,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걱정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다. 하늘의 천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나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기 증거를 기뻐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